아멘. 초막절에 있는 일곱째 달 초하루, 곧 나팔절 새벽부터 자정까지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제사장님의 학사인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해 주었으며, 이에 백성들은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자 회개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마다 회개의 눈물이 터지고 강팍하던 심령이 부드러운 옥토와 같이 됩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이 곧 옥토와 같은 심령이고, 그 심령 위에 더욱더 큰 은혜가 부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에스라 느헤미야 때의 영적 대각성도 그렇고, 그 이후에 종교개혁과 근현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적 대각성 운동, 우리가 흔히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한결같이 말씀을 통한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죄들을 회개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은 곧 회개의 부흥이고 영적 갱신이며 관계의 회복입니다. 단순히 수가 많아지고 크기가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진정한 부흥에는 수적인 성장도 동반되지만, 수적인 증가가 곧 부흥으로 그렇게 동일시하는 풍토는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성장, 영적 갱신과 관계 회복 없는 크기의 증가는 몸집이 커진 것이지 진정한 부흥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때의 영적 각성은 진정한 부흥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깨닫는 가운데 회개의 눈물이 터졌고, 이는 곧 영적인 갱신의 시작이며 관계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우는 가운데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은 야훼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느헤미야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어 모든 자가 먹고 마시도록 할 것을 말하는데, 그 이유는 오늘이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하나님의 성일이라 거룩한 날이란 뜻이고, 이는 그날이 성일인 나팔절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날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팔절, 그리고 이어지는 속죄일과 초막절도 그렇고 6월절과 칠시절도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가득한 성일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3대 절기인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조상들과의 약속대로 구원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들이고, 또한 추수감사의 절기들입니다. 이처럼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성일입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는 것이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죄가 사해졌으며 너희 위에 있던 진노하심이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시지만, 죄인이 그 죄를 회개함으로 돌이키도록 인내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약속하신 대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시며, 그 진노하심도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는 이 성일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슬퍼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10절 하반절에서 한 말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죄 용서받은 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악하고 게으르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모든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찬양의 후렴 가사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며 우리의 힘의 원천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성경 기자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와 같은 분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가장 크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감사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감사에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러한 말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또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먹고 마시고 뿐만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이들, 곧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함께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는 이처럼 넉넉한 은혜가 있고 나눔의 사랑이 있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 아닐까요? 이것이 참된 영적 갱신이고 공동체의 개혁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하나님을 기뻐하며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감사하는 영적 갱신과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소망하며 소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물질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로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진정한 부흥을, 영적 갱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